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앞서 나왔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달리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자 또한 지혜로운 자였고, 이런 자가 욥의 세 친구와 욥과 대하는 말들을 옆에서 다 주목하여 듣고 살폈습니다. 연장자들인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며 자신은 일체 그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오고 가고, 그 가운데 또 욥의 변화가 있고, 또 당대에 당한 최고의 수수께끼 같은 거죠. 세상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 했는데 욥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 없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엘리후는 그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나름의 말을 이제 마침내 욥의 독백이 끝난 후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32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후가 이제 등장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죠. 즉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의 친구들이 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화를 내게 돼요. 욥에 향한 반응은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욥을 향해서도 엘리후가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고,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도 욥이 나름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각각의 반응이 먼저 2절 그리고 또 3,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람종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바스 듣기에는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들이 욥을 이해한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엘리후 또한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또한 화를 냈습니다. 3절 보면 또 세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들이 욥을 정죄했는데 정죄할 이유를 넉넉히 제시도 못하면서 함부로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 세 사람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내세운 것이죠. 이제 엘리후는 먼저 6절부터 9절에 자신이 비록 어리지만 당신보다 연소하지만 내가 말해야겠어라는 그 말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6절부터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이에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것이 나의 원칙이고 내 기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에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8절 사람의 소견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소견에 영이 있으니 그리고 또 전능자의 숨결이 그걸 깨닫게 하니 지혜는 하나님 주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것은 어른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시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연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에게 숨결을 부어 지혜를 주어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 말을 주목해 들으시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10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11절 나는 당신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자,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다 들었어.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당신들은 모든 지혜가 어디 있으며 그 논증의 힘은 다 어디 있는 것이요. 핑계하지 마시오. 13절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상황이 어떤지만 욥과 대화를 통해 드러냈을 뿐 이자에게 책망하고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야. 욥을 꺾지 못하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따라서 해법을 여러분 못 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했으니 나도 당신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욥이 그가 하는 건 욥이죠. 욥이 내게 자기 이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이 내게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이런 것이죠. 또는 사실 하였다. 그런 말이 더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그 번역의 뜻이 부정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내게 말을 하였으나 내가 참고 있었다. 내가 반론하지 않았다. 이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함축된 주고 발언을 안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근데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는데 나 같으면 당신처럼 말하지 않겠어. 그것이 이제 그 뜻이죠. 그 세 친구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엘리후에 대하여 대꾸를 못합니다.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방비한 다음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 이하죠.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엘리후는 이제 자신의 영을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자부심이 있었죠. 이게 18절부터 보게 되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영을 통하여 영은 참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부터 깨달음이 있어 내 마음이 이게 꽉 차올라 뭔가를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다.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빵빵하냐.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에게 많소.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자신이 하나님 준 지혜로 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을 향하여 욥의 세중을 향하여 할 말이 가득한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자부심과 또 확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소통하고 또 적용적이 드러나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가니까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사람의 낯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뜻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22절 하니까 만일 그리하시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거야. 허튼 말을 한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엘리후는 나 자신이 객관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눈길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주의 교훈에 비추어 판단하겠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만 올바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는 식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제 옳은 판단을 했나라고 이제 물어보면 욥의 친구를 향하여 욥이 한 비난, 엘리후의 판단, 즉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서 욥을 비난한 친구들의 잘못을 제대로 잘 지적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도 엘리후가 이제 정죄를 했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고난이 왔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는 고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까 내 자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돌아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어째 그렇게 해줬습니까 원망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경솔함과 교만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욥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후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의견으로 이겼고 욥은 자신의 의로 여기는 만큼 엘리후는 오히려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로 여긴다고 화를 내게 되었으니
결국은 엘리후 자신도 주관적 판단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살펴볼 만한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룬 데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엘리후 자신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도 또한 현세의 삶의 내용이 어떠냐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성도의 얘기가 나와요. 이 성도가 과연 죄를 져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어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권하며 성도의 삶을 다른 성도의 삶을 관찰할 때 그런 것인가 이렇게 살피는 일들은 또 좋고 그로부터 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10절 우리가 본 것처럼 오히려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환난에 처하여 위로가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일의 사역으로 이끌림 받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것이 사용될 것이며 그걸 통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을 살펴보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깊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다른 이의 불행을 기초로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 33장 이하를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